이곳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심의 성읍이 되게 됩니다.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동안에 이 길갈은요 엄청나게 큰 역할을 감당하죠. 바로 여기까지의 말씀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거슬려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이 너도 잊지 말고 그들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자,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알게 하라 하신 것이냐면 바로 24절이 사실은 결론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너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왜 경외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주 명의예요. 명의 의사 선생님이. 기가 막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못 고친다 그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고쳐줬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만 만나면 내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 내가 죽을 병이었어. 내가 더 이상 가망이 없어서 나 내일 죽을지도 몰랐어. 그런데 그런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기가 막혀. 끝내줘. 아파? 거기만 찾아가 봐봐. 효염이 끝이야. 끝장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아프다는 사람만 있으면 거기 있어.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은혜의 의사 선생님이야. 이렇게 아마 소개할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그 기적을 맛봤으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잊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자꾸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언제 가르쳐다 달라 그랬어. 자기가 무슨 의사 선생님 만났으면 맞는 거지. 뭐 누가 뭐 나보고 아프란 얘기야.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꾸 그 의사 선생님 찾아가라 그래. 뭐 자기가 만났으면 되지. 자꾸만 나한테 얘기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나는 사람마다 아는 사람마다 자꾸 자기가 만난 것을 잊을 수도 없죠.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알게 해요. 바로 오늘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큰 문제인 거예요. 요단강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말이 그렇지 나을 끓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렸으니 목전에 앞에다 두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인 거예요. 거기다가 좀 물이 잔잔할 때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때가 아주 요단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찰랑찰랑 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이 그렇게 막 출렁출렁거리는 강물이 돼버렸어요. 이곳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주셨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넘지 못할 산이 없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는 해요. 그런데 요단이 탁 서 있으면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럴 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요단 보고 겁내니? 왜 문제 보고 겁내니? 왜 앞에 있는 범람하는 물 보고 겁내니? 겁내지 마. 염려하지 마. 법궤가 있잖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 가지고 먼저 나가.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자,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던 그 믿음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요단의 기적을 보았던 것을 너도 알겠지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허덕이고 헤매이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내 이웃들에게 알게 하라. 기쁨의 소식이잖아. 가장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소식이잖아. 이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기 보면 첫째 달 10일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첫째 달 10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새털 같은 날 중에 요단을 건너서 약속한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그 날을 기념하려고 딱 보니까 첫 달 10일이었어요. 여러분, 6월이 무엇입니까? 내가 넘어가리라. 6월하리라.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애굽의 장자들과 모든 첫 것들은 다 죽을 것이라.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며 고센 지역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절대 털끝 하나 건들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대로 어떻게 돼요?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출애굽의 예표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지요. 요단을 건너가는 것도 건너자마자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유월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이요.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 첫째,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그들도 알게 해야 합니다. 6월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 값없이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이 얼마나 값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잊지도 말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다 보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이요. 그 다른 진리를 믿는 데에서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던데요.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잘못된 진리래요. 왜냐면 구원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때만 그때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오면서 그때 알게 되는 거지. 죽은 자들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개중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리라. 믿고 유월절 피를 바른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을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위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기념하여 돌을 세웠다. 그 이유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후손들이나 앞으로 대대손손 그 경외해야 됨을 알게 하는 것이다. 경외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이유는 유월해 주셨다.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 구원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잊지 말아야 되고 너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의 후세들 또한 잊으면 안 되고 또한 확실히 알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유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유월 예식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고구마가 이렇게 있는데 고구마를 심잖아요. 그러면 고구마를 농사꾼들은 그렇게 해야 된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구마 넝쿨을 이렇게 뒤집어 놔야 된대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고구마 넝쿨에는 하얗게 잘 보면 잔가지들이 있어요. 잔뿌리들이.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 놓지 않으면 잔뿌리가 어떻게 땅에 뿌리를 박아가지고요. 고구마 열매는 별로 없으면서 그냥 이파리만 무성해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안 만져주면요. 고구마밭 가보면요. 고구마가 고구마인지 고구마 이파리가 이파리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확 넝쿨로 뒤덮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떻게 하냐면 그 넝쿨을 뒤집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잊지 말아야 되고 알게 하는 것을 최소한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요. 이렇게 주일날 한 번씩 다시 느끼고 다시 느끼고 다시 잡고 다시 바로 잡아야지 열매가 제대로 나고요. 입만 무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새로 받는 자처럼 또 다시 받는 자처럼 그리고 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만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기 위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며 전파할 수 있는 은나파를 부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길갈이라는 뜻도요. 참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굴리다예요. 굴리다. 뭐냐면은 노예의 생활에 수치스러웠던 그러한 모든 삶을 굴려버렸다. 이제는 나는 수치가 없어졌고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나의 삶 가운데는 이제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이고 그 다음에 회복이고 감사고 감격이다. 은혜의 날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넘어가고 굴러가시기 원합니다. 6월의 축복과 길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6월의 축복, 길갈의 축복. 그리고 알게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 길갈의 축복이 있어. 6월의 축복이 있어.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믿고 바르고 구원받고 나갑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잊지 말고 알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뭐냐면
기적의 하나님을 기념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거든요. 날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실은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요단을 가르셨어, 잘라내셨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딱 하면서 내가 믿기만 하면 이 앞에 있는 요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구나. 나는 왜 여지껏 요단을 바라보고 한숨을 쉬었지? 왜 그걸 보고 건너갈 생각을 하지 못한 거지? 왜 나는 돌고 돌아 계속 헤매인 거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날이야.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거예요. 주님 오늘도 갑갑하게 답답하게 그저 그냥 세상에 막에 가로막힌 곳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생에 얽매여가지고 붙들려 있고 정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자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해방됐습니다. 오늘 내가 해방받은 날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기념해야지요. 기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념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념의 뜻을 보니까 오래도록 기억하여 잊지 않는 거래요. 그리고 뒤에 어떤 일을 상기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자꾸만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키는 작업을 한대요. 그리고 기억을 새롭게 한대요. 여러분 기념일들이 뭐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결혼기념일, 그 다음에 생일,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언제야? 처음 만난 날 덜수궁 돌담길에서 그게 있잖아 가을에 막 이러면서 우리가 첫 키스한 때가 언제? 첫 키스한 때 막 이러면서 내 생일도 잊어버렸어? 끝내 막 이러고 아기의 돌잔치가 있으면 돌을 챙겨주고 자녀의 생일이 있으면 생일을 챙겨주고 그 다음에 성인식이 있으면 성인의 날을 챙겨주고요. 왜 그래요? 기억해주고 늘 상기해주고 너는 참 보배로운 존재야. 내가 너의 귀함을 잊을 수도 없지. 어떻게 잊겠어. 우리가 만난 게 얼마나 귀한 만남인데 하면서 계속 상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창립기념일이 있고요. 교회에는 많은 또 기념일들이 있겠죠. 다음에 또 국가는 어때요? 국경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나간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은 또 일어나야 된다? 아니,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죽은 목숨들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도 애국해야 된다는 것을 고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철두철미하게 정말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늘 생각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8.15다 그럼 광복 3.1절이다 대한독립 만세 나라를 뺏기지 않아야 되겠구나 우리나라는 정말 자주 독립국가로 이 나라가 계속해서 현존할 수 있도록 영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기념해야 될까요?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구원해 주셨고 기적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역사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그는 금수만도 못하다고 하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효성 깊은 호랑이요. 옛날 어느 마을에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주 착한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루는 나무를 하루하루 해다가 어머니를 봉양하며 효성 지극히 봉양했는데 산에서 그만 큰 호랑이를 만났네요. 죽게 생겼는데 집에 계시는 어머니는 어떡하나 걱정이 돼요. 막 걱정하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금세 죽게 생겼어요. 그때 꾀가 나는 생각이 벌떡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호랑이 앞에 넙죽 절을 하면서 형님 형님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소리요? 아이고 형님 우리 어머님이 그토록 찾던 형님 아니십니까? 어디 갔다가 이제 오세요. 에? 내가 당신 형님? 어머니?
이 헛된 소리 하지 마.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형님 잊어버렸는데 어머니가 여지까지도 형님 찾고 울고 계세요. 어떡하나 저 형님을 찾았네. 어이구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이제 나중에 듣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유 그래? 그러면 지금 어머니는 어떻게 건강하시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는 그냥 그날 그냥 어렵지만 제가 그냥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보내줬어요. 기사회생을 살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이만저만 저만저만 이거만 해가지고요 제가 살았어요. 이거 잘했다 내 새끼.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어때요? 멧돼지 한 마리가 톡 호랑이가요 그 어머니 드시라고 효성지긋히 잡아다가 어머니 집 앞에 놔드리는 거예요. 또 며칠 있다가는 톡 토끼 한 마리가 깡총깡총 땡기는 게 다리를 절면서 그 자리에 있네. 맨날 날짐승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드린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호랑이가요 어머니한테 그래도 새끼 노릇한다고 호랑이 몸에다가 사람 옷을 입고요. 자기도 자식이라고. 그러고서는 그렇게 열심히 봉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머님이 어느 날 돌아가시주부예요.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그 다음부터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어머니 그러면서 울면서요. 그 어머니를 기렸대요. 그래가지고 산꼭대기에 호랑이 산무더기가 됐대요.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그런데 아무튼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여러분 동물도 이래요. 근데 어째 사람이 자식이 되어 부모를 또 정말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 바로 금수보다 못한 자죠. 우리가 기념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으면 그것을 기념하여 잊지 마. 그리고 대대로 알려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선민 삼으셨고 어려운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끝까지 함께 하셨는데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요단을 건너가는 놀란 기적을 베푸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 잊지 마라. 그리고 늘 그것을 너도 알고 알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21절 2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 너희가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을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얘들아 우리 하나님이 요단이 있었는데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강을 딱 잘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단다. 이 길갈에 있는 돌무더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기억함과 잊지 아니하고 늘 기념함으로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그 아버지를 알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세 번째로는 내가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알게 하는 것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함이 마땅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두려워하고 공경하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되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공손하게 가장 겸손함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며 잊지 않아서 그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지 않으면은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지, 여기 있는 사람의 믿음대로라는 말씀이 없어요. 요단이 갈라짐도 마찬가지예요. 법궤를 들고 가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요단으로 가라고 할 수 있었던 온전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뭘 믿은 거예요? 경외하기에 마땅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가르셨잖아요. 요단강 가르셨잖아요.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알게 합시다. 어떻게 알게요? 내가 믿음으로 알게 해야 돼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선포하세요. 엄마가 기도한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200만 이상의 백성들이 그 물을 하나님이 딱 갈라서 그 물로 마른 땅을 쫙 건너갔대더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나니 내 마음이 따뜻해졌고 뜨거워졌고 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란다. 그리고 너희들의 앞길에 있는 요단을 향해 엄마가 기도하며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할게. 알고 있어? 믿음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찬양과 감사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늘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알게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잊지 말고 알게 해야 되는데요. 그 경외함이 무엇을 알게 할 것이냐? 강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도 잊지 말 것이며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벌벌 떨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을 맛본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기적을 보지 못하고 저 믿음의 발견될 실상이 보지 못하는 건 증거라는 것들을 오직 바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찌 믿음이 있다 또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으로는 할 수 없으로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니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그대로 안 되면 안 될 것 같이 구하는 것은 너무 어린아이가 같은 신앙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하나 반격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린아이같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성인이 지식인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겠습니까? 과학적으로 풀어야 하고 뭔가 확신이 와야지 믿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어지는 것이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너무 현대인들이 지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적이라고 해서 우리의 지혜로움은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능하면 유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맞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는 것이죠. 내가 능력 없으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는 것이죠. 내가 구원할 수 없으니까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아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무엇인가 짧은 알량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그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가나안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어떡할까요?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행해주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해요. 채웠어요. 채워야 해요. 뭐야, 물 가지고 어때? 지금 포도주가 없다니까 갑자기 물을 왜 가지고 있다고 웃겨. 안 돼요, 그러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물을 갖다 쫙 댔어요. 그리고 떠다 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런 제스처가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샤라샤라샤라 샤샤라샤 이렇게 뭔가 있어야지. 포도주가 됐는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떠다 주어라 해요. 떠오라 그러더니 떠다 주어라 해요. 말씀의 의자에 떠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청함받은 잔치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먹던 포도주보다 더 값지다, 더 맛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믿음 없이 어떻게 알게 할 수 있겠어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내가 믿은 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다른 이들로 하게끔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기적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거요, 여호와를 잊지 않는 거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그 강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 여호와의 손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손의 건소와 능력이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시편 89편 13절에 보니까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신다. 시편 8편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주의 손으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손이다. 시편 111편 7절에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를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외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경외해야 될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치 못한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알리고 잊지 않게 하는 것인데, 그 경외하는 이유, 그 경외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왜 하나님을 그러면 공손히, 그다음에 공경하며,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아버지를 겸손히 올려드려야 돼? 왜 그래야 돼?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어떠라고? 우리에게 별로 매력이 없죠? 근데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날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면 어떤 복이 오는지. 잠언서 19장 23절을 보니까 생명에 이르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니까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생명의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신다. 여러분, 여호와만 경외하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만 해도요, 치료가 임해요. 신명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항상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복 받기 원하시죠?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위로 모시고 잊지 않고 알게 하는 자는 항상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니까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 보니까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며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행동 강건에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7절에 보니까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신명기 8장 12절에 보니까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복 주지요, 잘 되지요, 상 받지요, 치료 받지요. 아주 그냥 수지가 맞아요, 수지 맞아요. 잠언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경외하면 장수한다. 시편 19편 9절에 보니까 정결하여 영원까지 정결하게 하신대요. 시편 25편 12절에 보니까 택함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려다.
택함 받은 길을 하나님이 그께서 쫙 가르쳐 주신대요. 경외하는 자에게. 공경하고 두려워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친밀하심이 그의 언약으로 보여주신대. 아주 친밀하게 친구처럼 아주 가장 친절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확실히 보여주신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너만 보여줄게. 내가 너만 와봐. 여기 보이지. 이거 신기하지?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비밀스러운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시편 33편 18절에 보니까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살펴주세요. 그래, 네 마음을 살피고 있어. 내가 너를 보살피고 있단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33편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둘러서 지인을 쳐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훅 건져주신대요. 경외할 만하죠? 여러분, 경외하세요. 수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또 어떻게 해주냐면 시편 61편 5절에 보니까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 기업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저 하늘나라를 받을 자,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시편 85편 9절에 보니까 구원이 임한다. 103편 11절에 보니까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103편 17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기까지 인자가 끝이 없으시다. 시편 111편 5절에 보니까 양식을 주시는데 영원히 기억해서 주신대요. 양식이 영원히 먹을 것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게. 저는요, 그런 축복 진짜 받았어요. 신기한 것은요, 제가 먹고 싶은 건 절대로 먹게 돼요. 전 진짜 그것만큼 제가 간증해요. 저는요, 이상하다, 이게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여튼 먹게 하세요. 권사님도 그러시죠? 그게 하나님 그러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대박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편 115편 11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리다. 나의 방편이 되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막론하고 어떻게 복을 주시겠대요. 높고 낮음을 칭하를 두시지 않겠대요. 나 같은 자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요. 시편 145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소원을 이루어지는데 부르짖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해 주신대요. 여러분, 버티지요. 여기 보니까 복이며 상이며 잘되는 거, 장수하는 거, 치료받는 거, 친밀하게 하시는 거, 긍휼히 여기시는 거, 살피시는 거, 건지시는 거, 부족함 없는 거, 기업을 주시는 거, 구원이 이르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도움과 방패,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거, 피난처 되시고 소원 되시고 다 들어가 있어요. 대박났죠?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 경외해야 하고 그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지 대대손손 왜 가르쳐야 되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고 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확실히 알게 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잊지 말라. 그리고 너도 알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잊지 않게 하시고 알게 하시던 그 복음의 비밀이 모두에게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맙시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움으로 공경하며 오직 아버지를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증거하는 하나님의 산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인간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쓰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또한 거짓 것이 오히려 더 달고 더 유혹스러워서 그것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원하기는 주님 진리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때를 분변케 하시사 오직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온전히 적그리스도들의 핍박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끝까지 잊지 아니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알게 함으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내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내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됨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이여 내 안에 머물러 주어서 아버지의 신이 떠나가지 마옵소서. 세상 사람 다 떠나고 모든 이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성령이여 나를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 존귀와 영광을 바치갑당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00